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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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
모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이 아니라 전심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산부 예배자 싱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도록 우리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의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그냥 듣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선생님의 말씀을 내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예배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 몸과 마음이 아프고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말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유혹에 넘어지며 죄를 지었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죄인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음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는 말씀장 공동체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시민과 군인의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국가의 지도자들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참혹한 전쟁을 멈춰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국민 모두가 용기를 잃지 않고 현재의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아픔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크라이나의 땅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평화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울진 삼척 지역의 산불 피해가 심합니다. 속히 진화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강력히 붙들어 주셔서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양식에 이름을 적어서 로비에 비치된 함에 넣어주세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에 복지 사각지대인 우리 이웃에게 부활의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희망상자를 나눠줍니다. 기아대체 후원 물품을 포함한 10만 원 상당의 지원 물품이 지역사회 위기 가정에 전달됩니다. 주보 5면을 참고해주세요. 4월 10일 주일까지 부활절을 준비하는 경건한 40일의 약속을 실천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고해주세요. 싱크 청년부 금요기도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잠시 쉬어갑니다.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더 크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계속 소리가 나는데 여기 있어요. 그 뒤에 화면 꺼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는데 제 얼굴만 막 크게 나오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꺼달라고 했어요. 혹시 안 보이시면 좀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신앙적인 단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믿고 행하는 순종은 무엇인지, 그 순종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멀리 보는 거예요. 좀 멀리, 넓게 보는 것. 그것이 제가 정의한 믿음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멀리 보느냐? 죽음 너머까지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고 행하는 것이 곧 순종일 텐데요. 제가 정의하는 순종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죽을 때까지 개겨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정의한 순종입니다. 계기다의 그 어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한다. 그 말씀을 따른다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세상하고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까지 가신 이유는 저항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그냥 나는 온순하게 말 잘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정의한 것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멀리 본다고 했을 때 믿음이 나한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웃한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믿음이 나라까지 넓어질 수도 있고요. 그 믿음이 세상까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젊을 때, 여러분 청년기에는 제 믿음이 딱 저를 넘어서지 않았어요. 범위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그래서 늘 그 얘기만 하다가 청년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믿음이 그 범위를 안 넘어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기를 제가 돌아볼 때 그 개길 힘은 충분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니까 제가 조금 알겠어요. 믿음이 나를 넘어서서 나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점점 그 하나님 말씀을 배워갈수록 그 더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는 갖게 되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죄송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죄송한데 그 개길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단순히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면 그거 잘하는 거,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하지 않고 있는 거, 온순하게 하나님 말 잘 듣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뜻, 그 크신 뜻을 알면 알수록 내가 감수해야 될 손해도 많고 희생도 많고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 딜레마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청년분들은 개기림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행동할 수 있는, 그리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어디까지 순종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마가는 이 이야기를 되게 간단하게 썼어요. 이게 4절인데,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것이 마가가 기록한 이 장면입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붕을 뚫고 병상을 내리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이 기록해 놨는데, 물론 이게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뚫었겠죠, 구멍을. 그런데 지붕 위에 올라갔으니까 사람이 올라갈 정도로 단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뚫는 일이 만만치 않았고, 뚫으면서 흙은 또 얼마나 떨어졌겠고, 거기에 집 주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쓰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딱 그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예수님 머리 위로 구멍 뚫리고 거기서 흙 떨어지고 환자 내려오고, 그죠? 그런데 이 한 장면을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당시 규례상 이 부정한 중풍병자는 격리돼 있어야 됐어요. 요즘 이제 격리라는 말이 익숙하잖아요. 이 격리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저거 하나님 앞에 천벌 받아가지고 저렇게 아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죄 지은 사람들, 날 때부터 죄덩어리인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해서 격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 중풍병자가 오는 것 자체가 죄예요.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메고 오는 것은 더 잘못입니다. 더군다나 남의 지붕을 뚫어버리는 것은 큰 죄죠. 잘못이죠. 그리고 그 병상을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 위로 이렇게 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불순종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면을 이게 굉장히 무모하고 황당한 일인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총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도무지 상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 시각을 좀 바꿔서 집 주인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시각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시각 그리고 그 친구들의 시각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중풍병자가 나 좀 데려다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친구들이 가자고 했을까요? 그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런 대화가 오갔겠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데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다 거기 가가지고 고침받는다고 가 있고 다 거기 가면 고침을 받았어. 사람들이 모여있대. 가자. 중풍병자 나 못 가. 나 거기 가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우리가 너 막으면서 들고 가서 아무도 모르게 지붕에 내릴 테니까 가자. 이런 대화들이 오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대화가 오갈 때 믿음의 모습이 뭐가 있냐면 가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더니 예수님께 가면 병이 고침받는 데더라. 너도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 한 사실을 믿은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같이 갈게. 우리가 너를 데리고 갈게. 여기에 우리가 그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게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중풍병자가 친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친구니까. 그리고 친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과 이 친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 모습이 이 친구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과 이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귀하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예배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나오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겠지.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마음에 예배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요즘 같은 때는 막 서로 가르고 편가르고 싸우고 갈등하고 혐오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선거철이라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선거철 이전에도 우리 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계속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일처럼 여기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요.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크게 당면한 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어딘가는 포탄이 떨어져서 불바다가 되고 있고 우리 땅으로 말하면 우리 땅의 동쪽 끝에는 산림이 다 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와서 제일 처음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 기도하셨을 텐데 그 두 가지를 기도하셨습니까? 돌아보세요. 물론 대표 기도 가운데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느냐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아주 작은 액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참하고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남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되게 끔찍한 마음인데 뭐냐면 산불 소식을 보다가 바로 드라마를 본다는 겁니다. 친구가 맛있는 거 먹은 거를 SNS로 보다가 우크라이나에 포탄 떨어진 것도 보다가 또 다시 먹는 거 보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보가 아주 많은데 그 정보에 우리가 공감하고 반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약간 괴물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아파할 때 그것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중풍병자의 병상 한 귀퉁이를 드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기도로만 끝이 맺는다면 그게 다음번에 되게 쉬워져요. 근데 여러분이 작게라도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결코 남의 일로 다가오지도 않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빨리 전쟁이 끝나도록, 더 빨리 산불이 그치도록, 잡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고 조금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들이 분명히 믿었고 또 믿었을 뿐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품었고 그 긍휼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순간부터 희생을 각오하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는 남의 지붕을 그렇게 담대히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단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병든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몰상식하고 무례하고 아나무인인 게 분명한데 이게 왜 믿음이냐면 타인을 위한 희생과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몰상식하고 무례하고 아나무인인데 그거 왜 그럽니까? 다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위해서. 나 무시해? 여기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모습인데 불구하고 왜 믿음이냐면 그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타인에게 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엄밀히 보면 자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택하셨으니까. 왜 택합니까?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적이.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믿음장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 왜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됩니까?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 혼자 은혜 받겠다고 남의 지붕 뜯어내면 그 몰상식하고 무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싱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데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이것들은 왜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서기관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발 디딜 틈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입추의 여지가 없는데 좋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서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은 없고 도리어 남을 신성모독의 죄를 씌워서 그렇게 덮어씌우고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뒤늦게 와서 지붕을 뚫는 사람들이 있고 일찌감치 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깔고 앉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들었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전을 헐어버리라.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것이 제가 들은 말씀. 여러분 중풍병자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천벌받아서 이렇게 아픈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는 율법의 틀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지붕을 뚫어버리는 것은 그 틀을 깨버리는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성전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늘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내가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지붕을 뚫어버린 이 내 친구의 믿음이 이 예수님의 믿음과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그 중풍병자의 마음까지도 치료하십니다. 죄사함의 선포가 그런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나는 천벌받았다고 가슴을 치며 살아온 그 죄인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것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도 되어야 되지만 한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한 위로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한 사람을 위로하고 만져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성교회든 그것이 학교든 그냥 무너져 버려야 할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싱크 공동체가 다시 본질로 들어가서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지붕을 뚫어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위로와 치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걷어서 나가는 걸 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게 뭐냐면 본 적 없는 일이 이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치료와 제사함의 은총뿐만 아니라 이 네 사람이 보여준 믿음, 이것이 본 적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본 적 없는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사람들이 본 적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61년에 그 밀그램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한 건데, 그러니까 체벌이 학습 효과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체벌이 이런 실험을 하겠다고 사람을 모집했으면 그 1000명 정도 모집한 다음에 실제 실험 무슨 실험을 한 거냐면 권위에 얼마나 복종하는지, 이 권위자 앞에서 도덕심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실험한 거예요. 그 실험 방법이 이런 겁니다. 그 학생도 연기자고 선생님도 연기자고 실험자만 실험자예요. 그러니까 그 실험자 옆에 선생님이 서 있고 이 학생 연기자에게 단어 암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 암기를 못할 때마다 전기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5V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150V부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전 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실험을 하기 전에는 그 실험자 한 명 한 명한테 그 실험 비용으로, 그러니까 페이로 $4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0원 정도 준 거예요. 많은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그만인 실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150V까지 올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전에 다 그만둘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그 실험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계속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어디였냐면 450V였는데 450V면 그냥 죽는 겁니다. 반대편에서 연기자가 물론 전기 통환이 안 왔겠지만 막 연기를 하는데 옆에서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괜찮아,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냥 눌러 라고 그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60%가 450V까지 눌렀다는 겁니다. 60%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이거 학대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나쁜 실험 아닙니까? 하고 거기를 박차고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있어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거기를 박차고 나온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겨우 $4밖에 안 받는데. 옆에서 권위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내가 다 책임질 거예요. 내 책임이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하세요 하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권위에 숨어서 비겁하게 악을 방조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 국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사회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회사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렇게도 합니다. 그 권위 아래서 에이 뭐 내 책임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기 내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구조의 모습이 어떠냐면 권위주의적인 그 군대 문화 안에서 모든 행정이나 대부분의 집단의 모습들이 정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요. 그래서 그냥 위에 사람이 얘기하면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더 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비리나 대부분의 문제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손들고 끊었다면 다 끊어질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도 안 끊어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공공기관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안 끊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를 박차고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항의하고 대들고 개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틀을 깨버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내 책임도 아닌데. 그렇게 숨어버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믿음에 따른 순종의 모습, 그러니까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행동하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조차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가치와 방식을 드러내며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실제로는 혼자는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시죠.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지만 않았다면,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를 뒤집어 엎지만 않으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밥그릇을 들러 엎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로 결의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혼자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고 공감하고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면 나 고침받을 수 있고 나 좀 데려다줘 라고 부탁했을 때 친구가 한 명밖에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둘도 좀 힘들어요. 넷이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심상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란 그런 겁니다. 혼자는 어려운데 공동체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일은 제일 처음으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친구의 관계를 맺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도 되고 치유의 공동체도 되고 회복의 공동체도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도 언제든 중풍병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언제든 작은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기억하고 살 때 더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더 연합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된 다음에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작은 자가 돼서는 나 좀 끼워줘 얘기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연합하는 공동체,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도리어 작은 자를 도리어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 그렇게 서로 사귐을 넓혀가는 공동체가 되면 혹여라도 내가 작은 자가 되더라도 내가 그 공동체에 포함되어서 나도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회의 혐오는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던 건 나는 최소한 간음은 안 했거든. 그런데 다른 죄는 잔뜩 지었는데 죄 없는 사람이 돌 던지라고 했을 때 안 했죠. 나한테 적이 없다고 해서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혐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세워지는 것은 모두가 포함돼. 그를 위해서 때로는 지붕을 뜯어내야 된다면 그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 소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한테 하나님이 오셔서 너 소원이 뭐야? 라고 묻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루겠다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매일매일 주기도문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넓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 그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아무도 보지 못한 일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혹은 이 공동체에 왔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싱크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믿음과 순종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죽음 너머까지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현세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지나치게 천박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여전히 나에 머물러 있거나 내가 디디고 있는 내 삶의 반경을 넘어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웃을 넘어, 지역을 넘어, 나라를 넘어 온 세상 가운데로 넓혀지는 그 온 세상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을 받았기에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그 세상과 부딪히더라도,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세상 가운데 내가 희생을 요구당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순종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오늘날에 일어나는 그 연약한 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우리가 중풍병자의 그 한기퉁의 병상을 두르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 너머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또 하나님의 살림이 타들어가고 있는 강원도와 경북 지역의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동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도 약한 자와 더불어 함께 그들의 약함을 돌보아주며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하며 그 작은 자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깊은 사랑의 사귐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사귐 가운데에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죽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손해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공동체로 저희들 세워주시고 함께 공감하며 사랑하며 돕고 동참하는 일에 저희가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싱크 공동체 안에 서로 깊은 사랑의 사귐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세상이 볼 수 없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제가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이유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작은 일들까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